꿈꾸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 네, 라반 없는 삶을 꿈꾸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맥스 루케이도의 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당신 삶에 있는 라반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물론 라반이 없는 게 낫다. 없는 게 나아요. 이런 인간들은.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로 마음이 심란하고 말수가 줄어들 것이다. 당신의 라반은 결코 유쾌한 존재가 아니다. 안타깝게도 당신은 라반 없는 하루를 원하지만 라반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근데 이게 문제죠. 당신의 라반은 사돈이고 직장 상사다. 당신의 라반은 사무실 옆자리에 앉아 있거나 같은 반에서 공부하고 있다. 당분간 라반 없는 미래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마도 당신은 도대체 왜 하나님이 당신에게 라반을 보내셨는지 의아할 것이다. 이 글을 처음 읽은 날이 기억납니다. 마치 루케이도가 제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공감되고 너무 위로가 돼서 책을 읽다 말고 루케이도 목사님 없는데 루케이도 목사님 이 글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제 삶에도 라반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라반은 누구입니까? 야곱에게 라반은 말이 삼촌이고 장인이지 악덕 기업주였습니다. 어떻게든 야곱을 착취해서 더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행에 옮겼던 인물이었어요. 그 결과 야곱은 라반에게 속아서 14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해야 됐죠. 이 기간 그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 결혼해서 자녀를 하나 둘 셋 낳을 때 여러분 사실 경제적 부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없다라면 거짓말이죠. 근데 야곱은 무일푼으로 일하면서 그냥 밥만 먹여주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태어났냐면 아들 11에 딸 하나 그리고 4명의 부인 도합 14명으로 늘어나 있었지만 그의 통장 잔고는 제로였습니다. 반면에요, 라반이요. 이 라반은 야곱의 그 성실한 노동력과 탁월한 업무 능력으로 인해 수백억 대의 오늘로 얘기하면 자산가가 됩니다. 라반이 보기에 야곱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았어요. 그의 꿈은 조카를 평생 착취해서 놀고 먹는 거였습니다. 이 대목을 쓰다가 교육자들한테 야 라반 진짜 너무 얄밉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병주 목사님이 독일의 현대판 라반 이야기를 공유해 줬습니다. 이 남자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시면 제가 이 라반한테 느끼는 감정이 어떤지 좀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 남자는 고등학교 졸업 후 36년간 단 하루도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환하게 웃죠. 원룸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월 47만 원의 실업보조금, 무료 의료보험 제도를 누리면서 일하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그의 독특한 기행이 알려집니다. 그리고 한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하다가 망언을 내뱉었어요. 말한 게 되게 많은데 좀 압축해서 얘기하면 저는 일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 안 하면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뉴스가 나갔습니다. 독일 국민들이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잘못된 복지 정책을 펼쳐서 이렇게 된 거다. 정부가 이제 막 불이 나게 움직여서 결국 강제로 이 사람 끌어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황당한 건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너무 얄미운 게 뭐냐면 이 사건으로 이 사람이 유명인이 됩니다. 이후에 가수로 데뷔해서 대박을 터뜨려요. 1위를 찍었어요.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 낸 독일 사람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내가 낸 세금으로 36년 동안 탱자 놀다가 어느 날 스타가 돼서 부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사람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을 수 있어요. 아마 야곱이 라반을 보며 느꼈을 마음은 이보다 훨씬 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한 14년의 노동계약이 끝나자마자 라반을 찾아가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외삼촌, 저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라반의 논팽이 라이프에 위기가 지금 찾아온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얄밉지는 않은데 비장의 스킬 가머니서를 이제 또 시전하십니다. 27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와, 자기가 지금까지 14년 동안 야곱에게 한 행동을 생각하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니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인간이면 둘 중 하나입니다. 뻔뻔하거나 자기 파악이 안 되는 인간인 거예요. 아니면 둘 다이거나. 우리의 라반들도요, 이 어딘가쯤에 아마 놓여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다급한 라반이 백지수표를 제안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연봉 다 맞춰줄게. 이 말에 야곱이 그간 억눌렀던 그 울분들을 터트려내요. 핵심 포인트가 30절인데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오기 전에는 라반의 기업은 야곱의 입사 전후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기업이었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업무에 복을 주시자 그 기업이 덩달아서 성장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잘 되는 곳에 가서 그 잘 되는 것 이상을 누리는 존재예요. 여러분 좋은 기업 가셔도 돼요. 좋은 자리 가셔도 돼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망해가는 곳에 가고 남들 안 가고 싶은 데 가서도 나라는 존재로 인해서 그곳이 잘 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품은 존재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한전기술 이제 신회에 가서 설교하고 같이 밥 먹는데 50대 중반쯤 된 한 이제 자매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김천에서 더세움교회가 젊은 분들이 제일 많은데 그 비결이 뭔가요? 이런 걸 물었어요. 근데 그 질문을 받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거가 예상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 초창기에 지역교회 어떤 남자 성도 한 분하고 뭐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젊은 세대 사역을 하려면 최소 경기도권에서는 해야지 왜 김천에 내려왔냐. 여기는 내가 김천 사람인데 가망 없는 도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가망 없다고 말하는 이 가망 없는 분이 있는 교회는 가망이 없겠죠.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망 없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 유망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뜻을 품으셨다면,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일들은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 조직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뭐 앞으로 대학도 가고 하겠지만 오히려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상담하는 분들하고 얘기 들어보면 연고대 간 친구들이 더 어떤 좌절, 절망, 우울 이런 걸 많이 겪는데요. 내가 서울대 갈 실력이었는데 내가 여기 왔어. 내가 그치, 하지 그치. 근데 그게 다른 거야.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어느 대학을 가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거기가 유망한 곳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편 라반의 행동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이 사람 참 양심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야곱 덕택에 지가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제가 오늘 좀 얘기가 조금 센 건 이해해 주세요. 너무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야곱한테 자기 사업을 시작할 만한 재산 정도 떼어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한 푼도 안 떼줬습니다. 한 푼도. 오죽하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내 집은 언제 세웁니까? 야곱의 권리 주장에 할 말을 잃은 라반, 지도 할 말은 없죠. 그렇다고 황금알을 낳는 이 거위 야곱을 그냥 떠나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에게 원하는 거 내가 들어줄 테니까 한번 말해봐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야곱이 꿈에 스킵했지만 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전략이 있었거든요. 그걸 라반한테 제안합니다. 당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폐가 없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을 지불할 때 뭐 양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새끼 낳으면 그 중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할당해 줬단 말이에요. 이 관점으로 야곱과 라반의 연봉 협상을 보세요. 32절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삼촌, 앞으로 태어날 새끼 양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리고 검은 것, 염소는 점 있는 것, 아롱진 것만 저한테 해주세요. 말이 되게 아리까리 하잖아요. 계속 여러분 따라와 보세요. 아까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러니까 양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태어난 새끼는 저 주세요. 하얀 건 삼촌 가져가세요. 굉장히 비상식적인 제안입니다. 양의 털은 주로 흰색이에요. 염소는 검은색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점박이 얼룩진 거 나올 확률 자체가 희박합니다. 이 양치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상식인데 야곱은 지금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안을 라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이 속으로 여러분 어떤 인간인데요?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야, 이 녀석이 집에 빨리 가려고 뇌가 멈췄구나 지금. 흔쾌히 계약을 체결해줘요. 그리고 비열한, 여러분 나쁜 놈들은 우리보다 부지런합니다. 즉시 꼼수를 시행합니다. 야, 그렇게 해줄게 하고 뒤에서 이제 실행하는 거예요. 3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머리는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죠. 양, 흰 거, 염소, 검은 거 야곱한테 다 보내고 얼룩지고 이런 거. 왜냐면 이걸 야곱 소유가 될 거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그건 다 자기 자식들한테 줘서 사흘길을 여러분 떨어뜨립니다. 보세요. 나쁜 짓도 부지런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나름 완벽한 전략 맞습니다. 흰 양과 얼룩진 양이 교미해서 얼룩진 양이 나올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사전에 봉쇄해버린 거예요. 아마 라반은 생각했겠죠? 야, 이제 네가 어떻게 할 건데? 너 그냥 내 지갑으로 그냥 살면 돼. 무서운 사람이죠. 앞에서 우리는 친구 이래놓고 백지수표 쓸래 이래놓고 뒤로는 자기가 손해볼 일은 하나도 없도록 다 조치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야곱 너 그냥 죽으라고 이래서 내 재산 불려. 그게 네 인생이야. 야곱이 이런 삼촌의 행태를 보며 여러분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라면 여러분 화병이 났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용해 먹고 손해보게 하는 그런 사람들, 억울하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 돈 몇 푼에 돌변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혹시 이런 사람들을 만나신다면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려니 하십시오. 이게 세상살이더라고요. 분노로 맞대응하지 마세요. 내 마음만 상해요. 걔는 몰라요. 라반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내 시선만 쓸데없는 것에 머물러서 마음의 독을 계속해서 쌓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시선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당연한 건데 아멘이 잘 안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살 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이 진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뚜벅뚜벅 바보 같지만 걸어가 보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고난은 걸림돌이 아니라 어려움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바뀌어 있음을 결국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야곱도 보세요. 상황은 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장의 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신 방법대로 물 먹으러 온 흰 양들에게 가지, 나뭇가지를 껍질을 벗겨서 얼룩덜룩해진 이 나뭇가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신기한 건 얘들이 교미에서 새끼를 낳으면 대부분 얼룩덜룩한 새끼 양이 태어나는 거예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목축업 하는 분들 혹시 있으면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구나 이러고 여러분 나뭇가지 벗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망하십니다. 유전 법칙에 맞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입하신 기적입니다. 즉
라반이 야곱이 잘 될 가능성을 다 차단해 버렸으니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셔서 돌파구를 열어주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라반처럼 교활하고 집요한 사람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도움을 청할 만한 인간적인 자원을 다 차단해 버려요.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을 보면 앞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청춘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막 캠퍼스를 누비는 아름다움. 여러분 그런 게 없거든요. 사실 인생이 이제 점점 라반들을 더 많이 만나게,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만나요. 사회생활을 활발히 할수록 라반이 왜 이렇게, 여러분이 라반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시선을 두셔야 돼요. 하나님께.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시편 40편 1절 8절 12절 여러분이 다윗, 여러분이 야곱이라는 심정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내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 어떻게 고백했겠습니까?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이렇게 안 했어요.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포인트를 줬겠죠. 나를 건지시며. 여러분 당연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만이 인생의 해답이고 돌파구고 내 인생의 디딤돌이라는 걸 믿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 쭉 문맥을 파악해 보면 하나님은 악인의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이 하는 그 모든 악한 삶을 보고 알고 계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야곱 역시 이 진리를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창세기 31장 12절 라반이 내가 내게 행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라반이 야곱에게 한 모든 교활한 행동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음모를 엎어버리셨던 거예요. 야곱이 아내들에게 이것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후에 고백합니다. 창세기 31장 7절 있습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여러분의 라반들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입니다.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네, 가축을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이 빼앗아 얼룩덜룩한 거 나오게 하시고 아롱진 거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빼앗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악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큰 손해와 어려움을 주더라도, 여러분을 향한 악성 루머와 거짓된 계책을 쓰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끝났다고 여러분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이라는 비장의 수가 남아있어요. 야곱도 보세요. 야곱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이지만 라반이 그 과정에서, 여러분 이 인간이 또 6년 동안 10번이나 품삯 지급 조건을 또 바꿨습니다. 막 아롱진 게 태어나면 이번에 그러면 검은 거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 과정에 개입하십니다. 수백억 대의 자산가가 된 거예요. 즉 라반이 아무리 발부둥 쳐봤자 야곱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야곱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그 과정에 필요한 도구로 쓰였어요. 라반이 몸부림 쳐봤자 그냥 도구였습니다. 맥스 루케이도식 표현을 빌리자면 라반은 메기였습니다. 메기 보신 적 있으세요? 어부들이요, 대구라는 놈을 시장까지 운반하는 방법을 찾느라 고심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답니다. 얼려서 운반했더니 맛이 좀 떨어지고
바닷물이 든 수조에 넣어서 옮겼더니 얘들이 이제 딱 꺼내보니까 다 둥둥 떠있고 죽어있고 메가리가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 어부가 그 수조에 천적인 메기를 넣은 거예요. 대구에 천적인 메기를 넣은 거예요. 이동하는 내내 메기가 막 추격을 하니까 대구들이 신나가지고 막 도망 다녔겠죠. 그래서 딱 도착해서 열어보니까 싱싱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 10절 메시지 성경으로 이 개념을 기억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겪는 이 고난은 벌이 아니라 자녀라면 당연히 겪기 마련인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최선이 되는 일을 하고 계시며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라반이요, 매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매기. 여러분, 매기가 머리 써봤자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라반 보세요. 머리 썼죠? 야곱 망하게 하려고 뭐 얼룩덜룩한 양, 야곱의 흰 양 3일길 떨어뜨려 놨죠. 지들 양하고. 근데 이게 여러분 결국 자충수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양이 1년에 새끼를 2번 정도 낳는데 총 6년, 그러니까 12번 정도 이제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라반이 야곱의 농장 상태를 파악하고 임금 조건을 바꾼 게 10번입니다. 즉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그것도 못하게 야곱의 농장 상태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3일길이나 떨어뜨려 놨으니까요. 누가요? 지가요. 그러니까 야곱 농장이 돌아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덕분에 야곱은 라반의 시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전략 나무까지 스킬을 실행하고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라반의 실책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지 아들들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몰랐어요. 뭐 야곱 정도는 하겠지. 맡겨줬으니까 내가 이 정도 기업을 맡겼는데 얘들이 경영은 하겠지. 까먹지는 않겠지. 뭐 나름 인부들이 있으니까 착각이죠. 자기 아들들 야곱처럼 성실하거나 탁월하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라반의 양떼들은 계속 병원 가야 돼요. 병약한 거예요. 야곱의 양떼들은 올림픽에 나갈 정도로 얘들이 막 튼튼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라반 따위는 상상할 수도 없는 차원의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아무리 계략이 능한 라반도 매기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라반의 악에서도 최고의 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주시다라는 거죠. 그러니 말씀드립니다. 라반이 없는 삶을 꿈꾸시지 말고요. 라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에 한 달 정도 제가 좀 힘들어했죠, 그렇죠? 마음도 좀 아프고 몸도 아픈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금요일 CGN TV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제 간증이 이제 소개됐잖아요. 감사한 게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작가분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목사님, 방송 분량은 아무리 많이 찍어도 3-40분 정도 평균적으로 나갑니다 얘기했는데 1시간 13분이 방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것도 감사했고, 또 시청자 수에 굉장히 많이 놀랬고, 시청 후에 전해주신 여러 사람들의 그 마음에 되게 감동했어요. 그 중에 한 성도님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보며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주변 지인들께 열심히 공유했습니다. 칭찬합니다. 이세준 형님보다 더 연예인 같아 보인 건 안 비밀. 화장하면 목사님께서 그동안에 힘들었던 삶을 담담히 위트 있게 말씀하셨지만 과정마다 목사님은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드셨을까. 그 일을 마주할 당시에 목사님의 느꼈을 절망과 안타까움이 전해져서 마음 아팠습니다. 고맙더라고요.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그 안에 담긴 제 마음을 알아차려줬다는 것. 여러분도 서로에게 좀 그렇게 많이 해주세요. 목사님, 고단한 삶의 현장 가운데 주의 길, 주의 방법으로 걸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삶 속 처절한 몸부림 속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보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이 보이는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시청 후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을 보내주셨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상황마다 목사님을 아느시고 여기까지 왔구나. 여러분 보세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마다 우리를 아느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의 라반들은 우리를 더 절망시켰을 것입니다. 우리를 더 나락에 빠뜨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셨어요. 아직 다 안 와봤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시키실지 여러분 아직 끝까지 안 와봤잖아요. 제가 최근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게 오늘 목양실에 앉아서 쭉 생각해 보니까 방송 녹화하고 일주일 뒤부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하셨던 거예요. 제가 그 이후에 겪을 일들, 그리고 그 일은 기껏해야 매기가 하는 정도의 일이라는 거, 매기의 계략은 결국 실패한다는 거, 그리고 상한 마음과 상한 삶을 격려하기 위해 방송이라는 선물도 주셨다라는 게 이렇게 떠오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저를 과거부터 알았던 분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알게 됐어요. 그냥 목회 편하게 재미있게 계속 성장하면서 그냥 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삶의 분투가 이제 보여요. 목사님을 이제 알겠어요 라고 얘기할 때 그게 저한테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요, 게다가 제 두 번째 책 주제가 불완전한 삶을 끌어안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쓴다고 안식월도 보내고 있는데 한자도 안 써지는 거예요. 머리로는 쓸 수 있는데 이게 책을 쓰기 위한 책은 되는데 이게 제 마음이 별로 잘 움직여지지 않고 동의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쓴 게 맞나? 그래서 사실은 아예 안 쓴 것과 같이 저는 여기면서 지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일들을 겪으면서 막 책이 술술 써지는 거예요. 챕터 1, 2, 3 이게 막 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일이 없다면 내가 책을 쓸 수 없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반 없는 삶 좋죠. 그러나 라반은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도 항상 우리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도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라반한테 시선 뺏기지 말고, 라반한테 에너지 쓰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라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삶, 걸림돌이 디딤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